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40편은 오늘과 내일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본문을 또 묵상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편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바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와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로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 기다림은 우리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또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 근데 기다리고 기다렸다니와 귀를 기울이시사의 그 중간에 아마 이런 단어가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때가 참해, 때가 이름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일간 우리 대학부 수련회 강사로 섬기느라고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혹시 어제 새벽까지 안 보였다고 김 목사가 집에서 뒤집어 자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이렇게 3일간 이렇게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이제 수련의 주제가 이 요셉의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강 목사님도 책으로 쓰셔서 참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요셉의 삶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또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7년 풍년과 흉년을 예비하시고 또 야곱의 식구들을 준비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은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기다림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은 참 분주하게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시는 그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 광야에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 또한 다윗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가 우리가 흐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역사를 영어로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딱 이렇게 나눠보면 히스토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여기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한다. 우리가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이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참 많이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계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천지에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르짖을 때 친히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다윗,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제 딸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요즘에 제가 이제 딸이 셋이다 보니까 참 시끄럽습니다. 이 셋째도 요즘에 말을 조금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그래서 때로는 이 셋이 계속 떠들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고 또 교회 생각하고 또 아내하고 대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막 떠드는데 잘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아이들이 아빠 지금 내 말 듣고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 미안하다 무슨 말 했지? 라고 다시 제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딸들을 사랑하니까 딸들의 소리에 제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또 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아비는 한계가 있구나. 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하다 보니까 때로는 딸들이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를 놓칠 때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고백은 어찌 보면 다윗의 그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수렁에서 그는 그의 그 광야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웅덩이란 뜻은 정말 그 어떤 황폐한 그런 깊은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수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흙과 같은 그런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진흙탕에 빠져서 그런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다윗은 경험하였고 또 우리도 때때로는 그런 인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은 바로 우리가 기다릴 때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는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고 또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어서 부딪힐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발을 디딜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견고케 인도하심을 믿는 또 저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바로 이 새 노래를 누가 다윗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다.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라고 오늘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은 성령님께 감동이 되어서
또 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메시아적 예언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뒷부분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새 노래를 내 입술에 부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 사도행전 4장 25절도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새 노래,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노래, 영적인 고백, 영적인 그런 예언을 입술에 담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런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년이나 또 브라이스 캐년이나 또 이렇게 자연의 정말 그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고 났을 때 우리가 감탄하는 그 경이로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경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그런 그랜드 캐년이나 또 자이언 캐년이나 그런 데 갈 때 꼭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 부르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찬송이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왜냐하면 이 자연 경관을 봤을 때 이 찬양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창조의 세계가 너무나 위대하구나.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랜드 캐년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까운 롱비치에 가서 이 웨어 와칭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이렇게 고래를 이렇게 보러 가는 그런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가지고 그쪽 근처에 이렇게 고래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래가 다니는 길을 가가지고 이렇게 고래가 실제로 이 자연산 고래 사냥은 아니고요. 자연산 고래를 이렇게 직접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이제 곳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 오늘 고래 보러 간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임고 그랬는데 실제로 정말 고래를 봤습니다. 그것도 그 영어로는 블루 웨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청고래인데 자그마치 이게 길이가 30m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고래가 이렇게 헤엄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참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고래들은 때로는 한 마리 또 두 마리가 짝을 지어서 보통 다니는데 절대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바닷속에 있는 다른 고래들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소통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또 자료로도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고래들이요, 이 100마일 떨어져 있는 고래하고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마일이면은 여기서 거의 샌디에고 거리거든요. 근데 100마일까지도 이게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래서 어제 좀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사실은 100마일이 아니라 1940년까지만 해도 1000마일까지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1000마일. 근데 이제 요즘에 하도 잠수함들이 많이 다니고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100마일로 줄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고래들의 특징은 뭐냐면 1000마일까지도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그 바닷속에서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 고래가 이제 계속 지나가는데 이게 배의 시동을 딱 끄고 모든 사람이 조용히 이 고래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등에서 물을 확 뿜었는데 그 순간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그 경이로움. 결국 그 경이로움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이로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낳고 그 경외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낳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 하신 그런 모든 창조물 안에서 그 경이로움이 내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되었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이로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다시 경이로워질 때 믿음은 시작된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이롭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내가 감탄하며 경이로우며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껏 더 성숙해 나가며 또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다윗은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더 경이로움이 회복되어지고 또 경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의 반응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요 또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결국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또 복된 자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복음의 렌즈로 한번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순종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팀 켈러가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체의 어떤 순종의 능력이나 순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순종을 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정말 그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아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무게를 깨달았을 때 정말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제가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그래도 옆에 있는 저분보단 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도 좀 복음을 좀 덜 깨달으신 분이라는 거죠. 난 옆에 있는 박권사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여기서 박 씨는 제가 그냥 얘기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 권사님들. 그러면 조금 내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헨리 블락더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순종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나는 순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즘에 조금 다시 새롭게 깨달은 것은 아마 우리 목회자님들 다 요즘에 팀 켈러 목사님 책을 많이 읽고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내가 더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게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의 그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억지로 지키고 안 지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영광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2017년 기도 제목이고요. 또 동일한 또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다시 한번 그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다윗은 고백하기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를 행하신 주님의 생각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온전한 존재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깨끗하다,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 아예 하나님께는 성립되지 않는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하나님과 돈을 비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하나님과 명예를 비교합니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하나님과 우상신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경외라는 책에서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경외를 하나님은 도둑맞았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온전한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다윗의 그 삶 동안 정말 그가 오랜 시간을 고난 가운데 있었고 오랜 시간을 그가 광야 가운데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수많은 그 연단의 길을 걸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인하여 실망하지 아니하고 늘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생각이 너무나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셀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이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소 좀 어려운 말씀이고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며 예배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6절부터 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6절에 보시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6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겠다. 또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겠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겉에서 잠깐 보면은 결국은 이 8절에 좀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결국은 나의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겉으로 해석할 때, 1차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1차적인 해석이고 또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또 이 7절과 8절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한국말도 이렇게 따옴표라나요? 따옴표? 네, 기억하세요? 따옴표가 이렇게 딱 쳐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건 친히 다윗이 이야기했다기보다 다윗이 다른 사람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결국 뭐냐면요. 이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할 때 예수님이라 얘기하면 거의 90% 맞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표정이 정말인가? 라는 그런 좀 약간 의심의 표정을 저한테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요.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 제가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시편 이 40편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결국은 결론은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이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면서 예수님 그 자신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윗이 시편 40편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새 노래.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감동으로 불렀던 이 새 노래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일을 예언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9절과 10절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여기서 의의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다윗이 있었던 시절이 아마 기원전 100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한 1000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한 예수님 오시는 1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가 받고 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시고 개인적으로 살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만민을 위해서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술이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인자와 진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을 뛰어넘는 온 백성을 온 만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지금 다윗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에요. 얼마나 이 많은 단어들 보십시오.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10절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시편을 통해서 또 그런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요.
특별히 2016년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특별히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회당에서 이 시편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000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 2000년이 된 거의 3000년 동안 이들은 반복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이 부르는 이 대상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탁월한 민족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노렸던 많은 복과 그 탁월한 그런 명예는 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구나.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서가 올바로 우리한테 올바로 이 순서를 바로 잡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른다라는 것은 세상 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 또 2016년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함의 마무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인하여 또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값없이 조건 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